도로 중앙이나 혹은 가장자리 혹은 위험을 알리는 그런 표지 등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한번 타보셨겠지만 타보지 않아도 이런 보면 비행기가 오르내리는 걸 활주로로 합니다. 근데 이 활주로가 가장자리에 혹은 중앙에 불빛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를 만나거나 아니면 밤중에나 이런 비행기가 오르내릴 때 안전하게 오르내리도록 하는 표지등이 그렇게 켜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것은 화재나 위급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면 그쪽으로 피하라고 하는 비상구를 알리는 표지 등입니다. 이런 각가지 표지 등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유도등이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를 유도한다는 거잖아요. 유도등. 그래서 이 유도등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 불이 켜져 있어야 하고 또 유도등은 반드시 법적으로 이렇게 또 조항을 만들어서 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도등의 역할이 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도등을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위기 속에서 그렇게 유도등의 역할을 할 만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 삶은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내 방향을 가르쳐 주어서 길을 잃지 않도록 혹은 내 인생의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유도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 그런데 그 유도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까? 뒤져봐야 불 들어오는 건 없지만 우리의 삶에 유도등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항상 비추어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혹은 뭔가 옳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혹은 벗어나지 않도록 곧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도해 주는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 인생의 유도등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밝히는 빛, 길을 잃지 않도록 어둠 속을 비추는 빛,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망의 빛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많지 않습니다. 특히 극명하게 구분되는 오늘 이 성경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수의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 비방하고 무시하고 헐뜯기 위해 혈안이었고 오히려 병들고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나 혹은 고아나 과부나 이와 같은 사람의 많은 상당수가 오히려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도 이와 같은 걸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세리나 혹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투덜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자꾸 불평과 불만하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리지?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저들과 어울리고 같이 밥을 먹고 왜 그러는 거야? 투덜대는 거야.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의 종교관에 율법의 오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나 혹은 죄인으로 분류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 여간하게 못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여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했는데 오늘 본 15장 안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이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집을 나간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오늘 이 3가지 비유 중에, 이 3비유 중에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교훈을 담고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크게 공통점이 있는 2가지 비유를 오늘 시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비유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비유는 2가지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가 100마리의 양들을 다 이끌고 어느 한 곳에 가게 됐는데 목자가 양을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 한 마리가 그렇게 대수로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미 99마리가 있잖아요. 에이, 한 마리 어디 잊어버렸나 보다. 어디 갔을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가볍게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그곳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를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양을 찾는 기쁨이 너무 커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눈다라는 비유입니다. 2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같은 의미입니다. 성인이 하루 동안 일하는 품삯을 드라크마라 그래요. 그냥 제법 작은 돈은 아니에요. 예, 제법 그래도 좀 있는 돈이겠죠. 근데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생각하면 그게 또 역시도 중요할까 생각하지만 그걸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1드라크마를 찾으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눈다는 것이 오늘 그런 비유가 오늘 본문 2가지의 비유입니다. 비유 속에서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이들은 자신에겐 잘못된 종교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잘못된 종교관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 할지라도 혹은 그 되어 있는 그 부류가 구원받은 부류는 유대인이고 구원받지 않는 부류는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모든 그래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혹
유대인이 할지라도 그 유대인 중에도 죄인으로 구분된 부류가 있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질병이 있거나 혹은 귀신이 들렸거나 혹은 고아나 과부나 혹은 세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과부가 되거나 혹은 고아가 되거나 혹은 무슨 질병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동의했을까? 아닙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어. 너희 생각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오늘 본문의 비유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이들의 이런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데 오늘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주인의 모습들. 여기서 목자와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잃은 양이나 드라크마는 유대인이 말하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들,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잃은 양이나 드라크마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대하고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잃은 양을 그대로 두지 않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과 뜨거움이 얼마나 큰가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잃어버렸다고 해서 쉬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죄인 하나의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구원에서 제외될 만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 단 한 영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신앙의 삶을 살고 참 많은 사람의 신앙에 훨씬 저보다 오래된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많은 신앙의 연륜구 속에서 자꾸만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입으로 말하는 정도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만 말하는 정도에 그치는 걸까? 좀 가슴으로 깊이 깨닫고 가슴이 저미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 하는 거였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만일 그런 사랑, 그런 은혜가 가슴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질 건데, 믿음의 삶이 분명 다를 건데 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들을 대하는 태도를 봐도 그렇잖아요. 10명의 자녀들이 부모를 똑같이 다 사랑하고 똑같이 다 그런 부모의 마음들을 헤아릴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도 우리 세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보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해할까? 이런 표현,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얼마나 그 진심을 느끼고 알 수 있을까? 그냥 소리에 민감하고 말에 민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 깊은 것을 헤아리려고 하는 자녀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 아이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남 이야기 하면 흉 같으니 제 이야기를 해야 흉이 아니겠죠?
그런 오늘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렇게 문자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의 교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말씀 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느낄 수 있고 이걸 알 수만 있다면 분명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한 부분가 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변하더라고요. 변합니다.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한들 그게 무슨 우리의 인생이 뭐가 얼마나 득이 되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본문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같은 의미에서 10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은 가장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구원의 대상이 아닌 존재가 없고 누구라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비유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 만일 목자가 안전한 곳에 둔 99마리의 양을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의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양 그 한 마리의 양은 구원이나 신앙 공동체에서 혹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이런 한 마리 양처럼 구원이나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런 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나 우리의 영혼의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내 몸과 내 어떤 일상의 생활의 한 부분은 교회 안에 있고 혹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내 내면의 내 모습 속에 그런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느끼는 영적인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한 마리의 잃은 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피면 이 잃은 양의 이 한 마리의 양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른 여러 각도로 볼 때에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볼 때 아니 목자가 100마리 양을 다 이렇게 아우러서 이렇게 하고 또 살피고 해서 그렇게 몰아갔다면 그 한 마리 잃은 양도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목자 잘못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보면 웃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잃은 양에 비해서 이 물에서 떨어진, 물에서 나간 이 잃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잃은 양이라고 표현했지 거기 안에 물에서 떨어진 양 혹은 목자가 잃어버렸거나 혹은 버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됐다면 목자의 실수나 허물이겠지만 잃은 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다시 이 잃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어를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잃은 것은 목자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양이 스스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무리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양이 그 무리로부터 스스로 벗어난 겁니다. 이게 잃은 양의 비유예요. 물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양이 목자가 이끌어가는 그 무리 속에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뭐가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다리가 부러졌든지, 아니면 아팠든지, 아니면 모르죠.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양이 스스로 그 무리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본문에서 이 한 마리의 양이 예수님을 잃게 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런 한 마리의 양을 대하는 목자의 모습에 우리는 이제 주목해야 합니다. 스스로 어떤 이유에서 그 무리에서 벗어났지만 그 양을 이 목자는 어떻게 대할까? 지가 싫어서 떠난 걸 내비둬버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가 찾아오겠지. 시간이 되면 알아서 올 거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양은 그 물에서 벗어나면 곧 죽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일정 거리 안에 있어야만, 그래서 자꾸 무리를 두는 이유는 양은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치기도 중요하지만 양을 채는 도우는 개나 이런 다른 게 있잖아요. 동물들이. 그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무리를 벗어나면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금세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지가 싫어서 물에서 벗어났으니 죽겠지 아이고 어디서 잊어버린지도 모르는데 그걸 뭘 또 찾겠어. 힘들어 죽겠구만. 라고 했다면 어떨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설령 양이 스스로 그 양무리를 벗어났다 할지라도 멀어졌다 할지라도 목자는 그 양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수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이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양이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지나온 길을 하나하나 다 더듬어 가겠지. 드디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메고 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잃어버렸으니까, 스스로 나갔으니까 괘씸죄에 걸려서라도 그냥 목을에다가 끈을 묶고서라도 끌고 올 수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온다고 하네요. 이 표현 하나하나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내 잘난 맛에 살고 내 신앙으로 내 믿음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요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얼레고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지도하고 때로는 꾸지람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어깨에 맬 만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사랑스럽게 여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양을 찾아와서 그냥 어깨에 메고
오는 것도 힘들고 또 짜증날 일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오고 난 다음 이후의 목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잔치를 열어. 그리고는 그 양을 찾아낸 것을 기쁨을 서로 나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5, 6절에 보게 되면 이어서 또 찾아낸 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내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다. 근데 그 양을 찾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른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드라크마를 잃은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그 모습이 동일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에게 한 마리의 양이 왜 목자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그 이유를 목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은 것, 그리고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지요.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지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해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찾고 싶어 하고, 부르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비유 속의 목자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무리 안에 머무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질 때면 예수님 우리에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지금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99마리의 양처럼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구원의 약속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혹 조금이라도 물리적인 거리가 되었든지 간에 혹은 마음이나 영혼의 거리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나 신앙 공동체는 멀어져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무리에게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 졸이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목자로 여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참 진실한 양일 겁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곳,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곳,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곳, 너무 멀어서 볼 수 없는 것까지 그런 멀리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시선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99마리 양 속에 있는 것 같다면 어쩌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우리 안에 있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언제든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양무리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무리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살피고 주의해서 눈을 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마음이 무리 속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서 내가 머물고 있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만큼 와 있는 것인지 늘 주의하고 살펴서 주님의 그 시선 안에 머무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과 마음을 되잡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지금 예수를 믿고 있을까? 혹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나는 세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등등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 어떤 이유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걸 늘 스스로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이유가 찬양대이기 때문에, 반주자이기 때문에, 혹은 찬양 인도하기 어떤 교사이기 때문에, 순장이기 때문에, 혹은 재직이기 때문에, 뭔가 내게 주어진 그 뭔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라면,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예배할 이유마저도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예배할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배할 이유로 여기고 있으니 그것이 내게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때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끄심 속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이 푸른 주당처럼 쉴만한 묵과에 머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이끄는 무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 무리 속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삶의 환경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그저 내 자신에게 믿고 그렇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지금의 내 모습을 호응장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늘 주의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 무너질 수 있고, 누구든 멀어질 수 있고, 누구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그 거리가, 그 떨어짐이 영원할 수도 있겠지만 적당한 거리 속에 있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적당한 거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없습니다. 멀어졌으면 멀어지는 것이 적당한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과 그 무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늘 주의하고 살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듣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멀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무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저 잠시 어느 한 귀퉁이에 숨어서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늘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갖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낼 만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분이십니다. 혼자 있는 듯 싶어 외롭고 알아주는 이가 없는다여 슬플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도 눈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곁길로 가고 어긋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으시며 돌아올 때까지, 아니 영원히 어쩌면 기다리실 겁니다. 또 여러분이 돌아올 때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이른 한 마리 양을 귀찮고 보잘것없이 여기지 않으시고 찾고 또 찾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하고 품으시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 결코 여러분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캄캄함이 찾아오고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길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에 항상 불을 밝히는 유도등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늘 주시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인생의 혼란이나 회의감이 엄습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유도등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예수님을 향해 피하십시오.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렵고 힘듦이 찾아오고 갈등과 고민이 찾아오고 삶에 많은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면 주님을 찾는 것보다는 세상에 그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친구를 찾고 아니면 주변에 어떤 것을 찾고 또 뭔가를 찾는,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찾아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아무것도 결국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머물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